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곁에 계심으로 마음이 든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운동하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한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옛날에는 막 뜨거워지고 막 뒤로 쓰러지고 뭐 이런 거 보고 성령 충만했었죠. 사실은 성령 충만이 어떤 은사적인 면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복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 성령 충만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인 것이죠.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그리스도 충만이 복음 충만이고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믿음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 그래서 복음과 그리스도,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다.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말씀 속에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모습이죠.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거기 가면 안 되죠. 갖다 잘못하면 잡히면 큰일 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 모인 것입니다. 숫자가 120명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은 120명이 작은 수가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 대여섯 명만 웅성거려도 금방 눈에 띄는데 120명이 되는 사람이 말이죠.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 걸고 모였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인도를 따라서 생명을 걸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현장에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에 의해 움직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바로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우리 오늘 렘넌트들 메시지도 성령 충만 인도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성령 인도 받는 삶을 산 거거든요. 그렇게 승리한 거죠. 성령 충만 인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완전히 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 전 성도가 방향을 어디다 맞췄냐? 하나님의 나라에다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답 결론 내버리고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다가 저들의 삶의 방향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도 먹었겠지만은 저들에게 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력을 회복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힘을. 그리고 작년 기도했지만은 9가지 그 보호자의 배경, 세상에서 얻는 힘이 아닙니다. 그건 하늘 보호자로부터 오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인 것이거든요. 그 배경을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시대였었지만은요,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 시간표 되면 잡혀가는 거고, 아니면 복음 전하는 거고, 결국 삼시다 살려는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는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만난 그 사람이 영육간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지요.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췄을 때,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나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저들이 가는 앞에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는 걸으면은 문이 막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열려지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15개 나라 전도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3천 제자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300명도 아니고 3천 제자. 이래가지고 초대교회가 가는 그 현장에는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응답이 우리 응답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왜 모였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저들은 오직 복음 때문에 생명도 걸었고 오직 복음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랬더니 이 현장에 15나라 산업인이 모이고 그 15나라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는 거죠, 현장에. 그러니까 생명 살릴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장 41절 42절 보니까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였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3천 제자가 일어나겠나? 하루에 나가서 막 100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3천 제자가 금방 되지 않겠냐? 오늘 마달방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저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때에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쪼 우리 모두가 이 초대교회처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한 교회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우리의 모델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야 모델. 여러분 모델은 우리 쳐다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모델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남자들고 여자들도 그렇고 옷 입는 거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 어느 때에 보면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다 비슷비슷한 바지를 입었어요. 그 내가 볼 때 별로 이쁘게 안 생겼어. 바지가 헐렁헐렁한데 근데 보면은 이 처녀도 입었고 아줌마도 입었고 다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새는 저게 유행이구나. 그 무슨 몸빼 비슷하게, 몸빼가 뭔지 아십니까? 그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 입더라고요. 또 한때는 잠옷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잠옷. 야 이상하다, 왜 저 잠옷을 입고 나왔을까? 그게 유행이에요 보니까. 그걸 같아서 그냥 나도 한참 보니까 나중에는 볼만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모델이라고 그래요.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모델 삼고 초대교회 응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처럼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따라갈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세상에 영적인 문제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투성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뭐 하라는 것처럼 사주팔자 운명이 묶인 그런 시대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이.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런 소리 안 쓰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이런 거 누가 씁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가 그 사주팔자 운명에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사주팔자 운명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겠습니까? 그 운명의 배후에 사탄이 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여기 묶여 있으니까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며 살지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에 있어서 날이 갈수록 자꾸만 어려운 문제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들. 여러분 정신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 거예요. 꽉 찼어요. 여러분도 아마 핸드폰에 이렇게 메시지 들어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메시지에 뭐라고 집 나간 사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나이 많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 젊은 사람이에요. 집 나가서 기도해버린 거예요. 다시 바꿔보면 정신 문제 때문에 집 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정신병원에는 두말할 필요 없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도 이제 가면 갈수록 아마 더해지겠죠. 정신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뭐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삶의 현장 속에 그렇게 살다가 사람은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럼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을 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자는 천국 가야 되지만 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심각한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들이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문제가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창세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이 세상에 온갖 영적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3장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고 말해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정신병, 우울증, 무슨 공황증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문제들이 거기다가 막 온갖 범죄. 요새는요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신문에 있는 그런 사회면에 나온 범죄들을 보면요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거 혹시 애들이 보면 어떡하나 그런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옛날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마약을 몇 백만 명씩 그 먹을 마약이 내일 뭐 하루가 멀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자꾸 잡혀서 그렇지. 거기다가 막 도박. 죄송합니다만은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저 팔만대장경이 있는 여러분 절 아십니까? 합천 해인사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서 이 설날 때 스님들이 모여서 윷놀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윷놀이는 뭐 다 하는데 여러분 윷놀이 하시죠? 윷놀이. 판돈이 1,000만 원을 벌었대네. 판돈이.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윷놀이로 노름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행사로 하는 거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 주지 스님은 또 뭐 추문이 또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광고한 거 보니까. 마약, 도박, 뭐 각종 중독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말하겠습니까? 중독이라고. 여러분 별의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은 좋아진다고 말하지만은 자살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점점점.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저 바깥에는 차라리 죽어버릴까? 그런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화장품이 잘 팔린다고 그러잖아요. 화장품. 왜냐하면 죽으려고 그러는 거 감춰야 되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이처럼 하나님 떠난 세상에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투성이라고 했잖아요. 뭐 개인에게도 문제 있고 집에 대문 열고 들어가면 가정에도 문제 있고
그럼 국가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문제가 꽉 차 있는 것이죠. 모든 분야에.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교회가 그 문제를 쳐다보고도 가만히 손 놓고 있는 동안에 지금 불건전한 단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뭐 이단 사입이 이런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온갖 그야말로 사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날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들이 하는 운동이 접신운동, 귀신 들게 하는 운동 하잖아요. 명상한다 그러면서 귀신 들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영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의 후유증들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아무쪼록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의미를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이 어둠의 세상 살리는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상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해답 붙잡아야죠. 해답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스도가 해답과 결론. 그래서 그 해답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음 이해. 아까 복음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그랬는데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복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믿고 있냐?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 질문했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 물었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종교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종교로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종교로는 절대 안 되고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거 고백하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니까 이해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돈 주고 땅 사서 짓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단이 왕이고 신이지만은 절대 이 흑암의 세력이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열쇠를 내가 주노라. 그렇습니다. 기도응답의 비밀, 기도응답의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열쇠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우리 인생에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열쇠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 이 신분 권세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낼 뿐만 아니라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 사용하는 가운데는 아주 구체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딱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고 말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릴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고산 기도의 비밀을 누리잖아요.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늘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 주일날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거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거든요. 그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날 때 베드로가 외친 게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0살 된 안진뱅이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마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유치부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는 썼지만 한 녀석이 낯선 애가 하나 있는 거예요. 봤더니 새로운 녀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장미 집사님 붙잡고 앉아가지고 메시지 칠판 써가면서 7살이라고 그러는데 칠판에 막 써가면서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서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알아들었나 못 알아들었나 서서 봤더니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물어보니까 얘가 내 마음에 오는 걸 제가 듣고 한국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접하더라니까 말씀 듣고,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글씨도 모르는 애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접하면 누구 자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좀 힘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 서서 보고 있었는데 그거 영접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내 맘에요. 그러는데 힘 생기는 거 있죠. 그래서 씩씩하게 4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렇습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누리고 상대방에게 누리게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고 전달하고, 그러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야. 하나님 왕이신 곳. 그 비밀이 누려지게 된다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드리는데 진정한 예배의 비밀을,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하나로. 그 예배 드리면 끝이다. 정말 이런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의 그 영적인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그 하늘나라의 그 배경, 그 배경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무한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저한테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서부터 아주 간절하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게 뭐냐? 하늘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저 보좌의 배경이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내가 그 보좌의 배경을 지금까지 말로만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눈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게 실제로 우리 성도들 눈에 보여지게,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늘 보좌의 영적인 비밀, 이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처럼 이 비밀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틀린 것을 내버리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 이거 틀린 거야. 그거 내버리는 사람을. 아까도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 제자들이 대답했거든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수님 물으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질문한 건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 틀린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이 복음이 아닌 것은 저보다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내버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혼자 계신 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베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다고 말했지.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오직 주의 말씀 들으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모세나 엘리야를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조상의 유정, 전통 버리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내버릴 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도 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물어보시라고요. 나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요,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 말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더라. 이 예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붙잡고 누릴 때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그리스도로 완전 해다 결론 내리시고 초대교회처럼 주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쓰시냐? 틀린 것을 내버리는 사람을 쓰실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보좌의 배경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매 순간순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보시면서 그 비밀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쓰신다고 말해요. 매 순간순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지요, 성령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용한다.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배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이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사람. 여러분 하늘 보좌의 배경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하늘 보좌의 그 배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여러분들이 그 보좌의 배경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을 바라보고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 통해 가지고 3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전 성도가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끝으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사도행 1장 1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옛날에 병원이 이렇게 없을 때, 뭐 허준이 같은 사람이나 있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병들면 어떡합니까? 죽어야죠.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개인의 문제가 생겼든 육신 문제가 생겼든 질병 문제 생겼든지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안 살려주면 안 사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부흥회를 하면요 치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막 환자들이 막 꽉 모여든 환자들 막 안쓰기도 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드리다가 설교하다 말고는 뭐 쉽게 말하면 여기 뭐 위암관리사님 왔습니다. 지금 주께서 치료하십니다. 여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요 구석구석 가서 아멘 손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위암 걸려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물론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고 약 먹어 치료할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잡아지는 거 있죠. 그분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비밀. 그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 내가 먼저 치유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한테 와 있는 문제는 진짜 이건 기회가 아니겠냐. 붙잡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도행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초대교회처럼 개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혹은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 함께 비밀을 누리는 것이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이 비밀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거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등, 다툼 이런 거. 이거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초대교회가 개인이 위대의 비밀을 누리고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을 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의 응답을 최고로 누렸을 때 그 초대교회가 있는 그 현장에 성경에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응답이었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우리 모델입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그야말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저들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2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결국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도 이 열매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2장 43절 이하의 마지막 47절까지 복음으로 완전 해다가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사람 생명 살리고 그리고 치유하고 제자들을 찾아 세운 것입니다. 제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일어났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눈이 열렸다 했어요. 눈이. 사람 보는 눈이 열려지고 문제 보는 눈도 열려지고, 그러니까요 사람을 보든지 문제를 보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전에는 원수같이 보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전에는 시험 들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갈등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12가지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뭐 갈등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요. 원래 충청도는 양반 동네잖아요. 충청도는 거기도 청주는 뭐 양반 동네 중심에 있는 동네인데 저 서울은 안 그렇습니다. 온갖 사람이 다 모인 동네가 돼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타하고 갈등 주고 상처 주고. 근데 초대교회 같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거를 넘어서 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이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래가지고 그런 12가지 문제를 넘어서게 되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됐다. 이야, 저 사람들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라.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제가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리면서 서론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디 얘기했습니다. 무디. 여러분 무디 아시죠? 무디가 하루는 교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장 선생님한테 나도 주일학교 선생님 좀 시켜주십시오. 그 누가 시켜주니까 안 된다고 그러지. 그 맨날 찾아와서 시켜달라는 거야. 나도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데려다가 따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갈 줄 알고. 그리고 난데 다음 주일 했는데 바깥에가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안에는 한 20명 모여있는데 교회 바깥에는 막 이렇게 나와서 문 열고 내다보니까 마당에 꽉 찬 거야 사람이. 애들 데려와가지고 무디가 이제 선생님 노릇하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선생님들이 그냥 와서 앉았지만 이제 올 때 한 명씩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와서 선생님 하라고 말했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초대교회가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복음하는 교회 전 성도들도 하늘 보좌의 이 배경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돼요. 초대교회처럼 복음을 위한 교회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가 복음을 위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복음 하나 교회가 복음을 위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 2, 3, 7, 5천 절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